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 말씀은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묵직하고 단단한 메시지였죠. 새벽에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이 민수기 4장이었는데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구조를 짜는 장면이 쭉 이어졌잖아요. 네네, 진영을 배치하셨죠.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그중에서도 특히 고핫 자손을 따로 딱 세우셔서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옮기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아침 말씀 나눔을 통해서 거룩함과 질서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저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셨죠. 아, 그렇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아주 명확한 초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중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갔던 부분이 바로 고핫 자손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아주 특별한 자격 요건이거든요. 나이 제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이 2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의 성막 봉사 직무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20대의 체력과 에너지가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육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지점이 바로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완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20대 혈기와 흉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성막 봉사는 다릅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30세부터 50세로 제한해버리면 일할 수 있는 숫자는 확 줄어들잖아요. 아, 그렇죠. 인원수가 훨씬 적어지죠. 네, 하나님은 그 효율성이나 숫자보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내적 성숙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아, 오늘 설교하실 때 전쟁은 혈기로 싸울 수 있지만 거룩한 일은 성숙함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짚어주신 부분이 바로 그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숙함이라는 건 나이를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 내 경험을 다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내 방식을 버리는 거요? 네. 젊은 혈기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제가 더 빠른 방법을 압니다. 라고 나서기 쉽거든요. 성막일은 내 자아를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 영적인 성숙함, 그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성물을 다루는 절차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고핫 자손이 30세 이상으로 훈련된 자들이잖아요. 네, 구별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동할 때 증거궤나 등잔대 같은 핵심 성물을 직접 포장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죠. 맞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해달의 가죽, 청색 보자기 같은 걸로 성물을 겹겹이 다 덮어놓아야만 그제야 고핫 자손이 들어갑니다. 네, 덮는 작업이 완전히 끝나야 비로소 어깨에 맬 수 있습니다. 성물에 직접 손을 대면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풍습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독특한 명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 신상을 옮길 때 금은으로 화려하게 꾸민 걸 보란듯이 높이 들고 행진합니다. 아, 시각적으로 과시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못 보게 철저히 덮어버리십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명백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오늘 새벽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들어주신 아담의 가죽옷 비유가 정말 깊이 다가왔습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맞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나뭇잎을 엮고 가렸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피를 흘려 지어주신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네네. 아무리 구별된 고핫 자손이라도 덮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단 1초도 맨몸으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덮어주심의 절차가 바로 성막교례 안에 숨겨진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건 까다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죄인이 즉사하지 않도록 살려내시는 완벽한 은혜의 장치입니다. 아, 은혜의 장치. 네, 누군가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물에 다가가서 덮어야 고핫 자손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 백성을 살리기 위해 덮는 이 헌신은 훗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예표합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객관화,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 묵성하기 버거운 명령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멀리서 그냥 힐끗 쳐다보는 것조차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는 게 참 처음엔 의문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현대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죠. 여기서 본다는 건 길 가다 우연히 시선이 머무는 그런 단순한 시각적 행위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본다는 단어에 담긴 인간의 욕망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돈을 예로 들어주셨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즉 소유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이죠. 맞습니다. 성수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장악하려는 지극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갔던 사건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이게 정말 확실히 와닿았습니다. 그 블레셋 전쟁 사건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비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마법 아이템처럼 가져옵니다. 아, 그 물건만 눈앞에 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거군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가져다 쓰려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경외가 아니라 힘만 소유하려고 한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고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죠. 결국 자기 욕망을 믿었던 겁니다. 이게 수천 년 전 광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내 지적 호기심을 채우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아이템으로 여긴다면 그게 바로 보는 행위입니다.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분석해서 내 통제 아래 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능자 앞에 납작 엎드려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경외. 성경에 자기 방식대로 선을 넘었다가 죽음을 맞이한 기록들이 선명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우사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아, 소가 뜰 때 법궤를 잡았던 우사 사건요. 선한 의도였지만 결국 선을 넘은 거였죠. 네,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방식을 올려놓는 건 영적 교만입니다. 내 합리성이 말씀보다 앞설 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과 질서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르아살의 직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죠. 네, 등요, 향, 소재물, 관유를 충고하고 감독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설교하실 때 거룩함은 결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박혔습니다. 엘레아살은 단순한 창고 관리자가 아닙니다. 성막의 거룩이 단 1초도 끊어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총책임자입니다. 등유, 향, 관유 이것들은 다 말씀, 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단 하나라도 결핍되면 성막은 기능을 잃습니다. 아, 거룩함은 누군가의 치열한 수고로 지켜지는 거군요. 현대사회는 평등을 중시하다 보니까 교회 안의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영적 질서, 이 직분은 권력을 위한 계급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세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나님이 고안하신 완벽한 보호장치입니다. 아, 안전장치. 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현대의 엘르아살들이네요. 거룩한 임재가 세상 가치관에 꺼지지 않게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연구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중보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영적 질서에 순종할 때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무게를 안고 이제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향해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소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찔림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지, 내게 맡겨진 영적인 에덴 동산을 굳건히 지켜내는 파수꾼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은 결코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을 꺾고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며 참된 경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